매년 이맘때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거나 만날 사람들 또는 참여할 활동에 대한 기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린 어떤 것들은 우리의 들뜬 마음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줬나요? 아니면 실망감을 남겨줬나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면 어제 우리가 보낸 성탄절은 충분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의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압제와 고난을 끝내고 독립과 평화와 번영의 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계시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자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였으며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는 시므온이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수년 동안 메시아와의 이 만남을 고대하며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준비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도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선포하는 것.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에게 이 곡을 보내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양이 부릅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조직 신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좀 신학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또 성경의 증거들을 들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삼위일체 교리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100%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했죠.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식적으로나요,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알고자 더욱더 힘쓰고 이해하고자 성경책을 펼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좀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셨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네,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갑자기 언젠가 딱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이 땅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수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속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또한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4장 35절, 32장 29절, 또 이사야서 45장 14절, 46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일관된 사상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잘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 대명사로 엘로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 나누었죠. 엘로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칭할 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복수 명사를 사용해서, 복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신다.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복수 대명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얘기할 때 엘로힘,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서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표현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 또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와를 이 신격 안에 있는 여러 위격들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 스스로를 복수로 칭하시고 또한 여러 위격들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를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구속자와 여호와를 구분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48장 16절 말씀에서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 위격들로 우리 하나님이 표현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일한 하나님, 단일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 위격들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예배하며 그 주님을 높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조이풀 철치의 워십팀이 부른 주는 존귀하신 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과 아침을 함께 보낼 수 있는 5가지 방법. 첫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순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삶에서 잘못되어가는 모든 일들로부터요, 위대하게 되어가는 일들로 옮겨줍니다. 감사만큼 우리 안의 불만을 빨리 치유하는 것은 없지요.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감사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입니다. 읽기 전용 성경책을 읽는 것인데요. 요즘 들어서 출판된 성경책 중에서는요, 독자들을 위한 읽기 전용 성경책이 있습니다. 절이나 노트, 단락을 구분해서 제목 이런 것들이 없이요, 내용만 들어간 성경책인데요. 이러한 성경은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 성경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일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생각으로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오늘 스케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마음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나 다른 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휴대폰으로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 읽기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귀로는 성경을 듣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때 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의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 이해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또 하나는요, 뭔가 도전적인 내용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욥기, 에스겔서 등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성경책입니다. 때로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고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내가 읽는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성경 읽기는 가볍고 기쁘게 느껴지기보다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경책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나무를 바라보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기록하기입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을 한번 함께 기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한 감사 제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함께 적어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매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취업, 결혼, 임신, 재정적인 문제, 안전한 여행, 이런 치유의 문제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것들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보낼 수 있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입니다. 두 번째, 읽기 전용 성경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디테일한 나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침 시간을 보내시고요, 또한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친밀감을 누리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이 부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신학 여행 이재윤 목사였습니다. 감사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